여러분도 아시듯이 때로는 그 말의 위력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줄 만큼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평생 힘이 될 만큼 용기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떤 말들은 이제 평생을 잊지 못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때는 그 말을 이제 들은 이제 사람이 그럴 텐데, 이미 오래전에 한 이야기라 말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생생하게 아주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담당 교수님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주제와 논문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이제 참고할 만한 책도 추천해 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교수님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보통 신대원 MDB 논문의 경우는 한 50장 정도 쓰는 거니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찾아가고 논문 결론까지 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교수님을 검사 맡으러 찾아갔습니다. 당시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자료 조사하고 한 하루 만에 논문을 다 쓴 것 같은데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교수님이 이제 독일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하셨고, 또 바울 신학 쪽으로는 내노라 하는 세계적 학자신데, 제가 겁도 없이 이제 바울 관련 논문을 썼고, 다행히 논문 가지고 찾아갔을 때 교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고 단번에 통과했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고칠 것이 없다 하고, 그래서 약간 표기법만 좀 고쳐주신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하는 법만. 그리고 한 번에 통과되었죠. 그렇게 논문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같은 교수님에게 논문 지도를 받은 이제 동기 전도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때 여학생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하는데, 제 논문을 보여주면서 사귀려면 이런 남자를 사귀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좀 잘 썼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아는 동기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공부 더 안 하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논문 글을 잘 썼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신대원 다닐 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 말이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가 그래도 논문은 좀 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대학원에서 THM 공부할 때 이제 졸업 논문 쓸 때도 한 3, 4일 만에 이제 어렵지 않게 논문을 쓰고 또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말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일은 항상 망설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정말로 유익한 말이 될지 아니면 깊은 상처가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말인지 또 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바른 말이고 위하는 말이라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그 평생의 우정이 원수로 바뀌는 경우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혹시 그런 충고를 했다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나 잘하라든지 네가 뭔데 내일에 간섭을 하냐든지 그런 말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은 내가 상대방을 믿고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격의 바닥을 보여줄 때 그때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실망감, 그것도 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제 충고를 못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그런 충고가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라는 자신도 없고, 혹은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의문도 생기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 충고 또 직언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소식과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있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은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참자라고 했다가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만서려졌고, 또 어느 날은 교회 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망설임 끝에 마침내 그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는 자신의 선생인 바울에 대해서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소문이 퍼지고, 또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니 가짜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서 물론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라고 바울을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것을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을 많이 후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한 사실이 디도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바울 역시도 기쁨과 안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좀 의미심장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이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고 어떤 근심이 세상 근심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칫 이언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란 교회의 일 혹은 종교적인 일들에 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를 고민하고, 교인들이 힘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고, 교회의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근심들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걱정이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본다면 사업에 매상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서 근심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 그런데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아내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남편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고 자꾸 아프고 약해 보여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 그것들은 세상 근심들이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런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젠 좀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 걱정거리들이 쌓이고 쌓여가는 게 세상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고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런 걱정들은 불가피한 고민들일 텐데, 문제는 세상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에 이른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 즉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다 세상 근심이라고 부른다면, 근데 사실 이런 근심들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 근심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로 근심을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은 구원에 이르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바울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근심은 대체로 책임감과 삶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전부가 다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삶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심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게으른 모습이고 태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생계 수단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죠. 어쩌면 그런 걱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근심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런 걱정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삶에서의 한계와 부족으로 인한 걱정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나 그리고 이 편지의 문맥을 볼 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마치 복음 중심적인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오직 교회와 전도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원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할 때 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근심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극화시켜서 보면 이 바울의 의도를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바울의 상황을 조금 드라마로 만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목사는 바울이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던 동역자였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 교회가 재화의 타협이 묵인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교회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정말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는데 혹 너무 비겁하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당신의 진의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반감만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당신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바울을 존경해도 불쾌했을 거예요.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무능과 소심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 동안 그랬겠죠.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수 없고 또 입맛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편지 때문에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잃어버린 채 그냥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는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태만했던 것도 인정하고 소심했던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개인의 평안을 추구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일반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열정이 변질된 것이었어요. 관대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소심해지고 교인들로부터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목회할 때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처럼 그렇게 다루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그 누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신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게 좋아서 그만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너무 당황해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이나 괴로웠고 근심이 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가능케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그 반대 반응을 보였다면 어떨까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떠났으면 신경을 꺼야지. 선교나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잘난 척하고 그러냐.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교회의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편지를 쓰고 난리냐. 혹시 교인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나를 반대하게 되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게 된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 책임을 질 생각은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한 고민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실추된 자존심을 다시 세울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찔림은 있었고 자신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이 더 두렵고 자신의 허물을 감춤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추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만 궁리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리였고 명예였고 재물이었기에 아닌 줄 알면서도 바울의 그 말에 교인들이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을 더 위하는 측근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바울을 모함했고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그 무례함과 교만함에 관해서 거듭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입니다. 시작은 같은 근심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근심이 자신의 탐욕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근심하는 것, 일이 안 되는 것을 근심하는 것,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온통 탐욕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교회 부흥을 걱정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놓고 근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근심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후회했다는 말은 불안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그가 후회했던 이유는 그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 편지를 보냈나? 라고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이제 그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야말로 이슬로 사라질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 선지자 나단이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 후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음에 근심했을 겁니다. 밤마다 어쩌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다윗은 밤마다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아마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나단만 알았겠습니까? 그 측근에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거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며 근심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으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했던 근심은 발각될까봐 드러날까봐 근심했는데 나단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죽여버렸다면 다윗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의 근심은 같은 근심이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간청과 직언을 하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스치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근심 끝에 내린 결론은 창을 들어서 자기의 친아들인 요나단을 향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죽이려 했죠. 자신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관해서 없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잠이 안 오시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는 나의 허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못 견딥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도 잘 안 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압니다.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근심이라고 불렀어요. 아픈 말, 충고를 들으면 누구나 근심합니다. 누구나 잠을 못 자고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느 때는 너무 섭섭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 그 일을 마음에 담아서 앙심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근심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회개도 가능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도 서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거룩한 근심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때는 후회와 그 회개조차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 그 이익을 위한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쇼맨십,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한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물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근심이 생깁니다. 화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되겠죠. 아무리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가 전도를 걱정해도 마음속에 온통 명예, 출세,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건 세상 근심이지 거룩한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근심이 진정으로 회개를 가능하게 만들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회개에는 두려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죄로 인한 분함이 있을 수도 있고 구차해 보여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을 때 모든 분함, 변명,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이것들은 결국 다 세상 근심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심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은 불가피하겠지만 탐욕으로 근심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근심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거룩한 근심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물론 저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조금 더 좋고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근심이지만,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중심에 저의 교만이 있고 저의 명예가 있고 저의 편안함이 있고 저의 안락함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보다 이게 내가 인정받는 일일까?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싫어지고 그 일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과 미련함과 이 죄악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비록 부족해서 매일 넘어지지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과 그 아픔,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몇 날 밤 끝에,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냥 막연히 교회를 위한 걱정이라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우리가 좀 극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중에는 물론 세상에 있는 물질에 관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근심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아내이고, 우리 교인들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고, 내 친척들입니다. 그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섭섭함이나 억울함, 그리고 화가 치밀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 안 본다, 내가 그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원수로 삼으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그거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주인이 아닌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